10월 셋째 주 오늘 들려드릴 성경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큰일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 깨끗이 씻어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요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황폐는 오랫동안 그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의 큰일이 아니고서는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이나 시험을 거치고 나면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원리적인 축복이요 마지막 축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채찍을 맞아 기진맥진하였습니다. 항상 첫 계약의 축복의 법조문을 상기시킴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여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족시대 등 모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큰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프로텍션입니다. 잘 돌봄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여호와의 신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장면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이 앞 장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육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으나 축복의 본래인 영적인 축복까지 더해주시는 여호와의 큰 일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거나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시면 죄악의 백성도 무능해져 이방인보다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집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마지막 때에 차별 없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회 계급의 구별도 없어 일률적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각양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힘있게 됨으로 마지막을 성리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신이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십니다. 구원과 부름을 주십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천재지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의 도움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성과 도성인 시온과 예루살렘에는 피난처가 성립됩니다. 거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마지막 때에 그의 남녀 종들에게 임하여 구원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이란 것은 루아어 카도시, 버누마 하기온입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제자들의 사역과 그들을 통한 교회의 사역의 확장에 관련하십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10절 본문은 기도자의 자세라는 본문 내용으로 의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자들의 바른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아는 자세입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이 이런 환난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거할지라도 7절입니다. 라는 말로 그들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이들은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사람이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소서 7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구원자시니이다 8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자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구원자요 소망이시라고 고백하였지만 전적으로 죄를 청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기도자의 자세란 기도의 위력과 죄를 아는 성도가 되어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는 성도가 다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리더,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들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임무를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다음은 에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 본문 내용은 듣지 않으심이란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거하지 않고 중언부언할 때나 외식할 때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10절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분노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가정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욱 싫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않으시며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중심으로부터의 변화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죄악의 발을 금하여 새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히 여긴 이들에게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일일이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10절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재물도 받지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12절입니다. 라고 단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치 아니한 것을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가정스러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확고한 징계를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선이라는 것은 하이포크리시, 겉으로만 착한 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인 지뢰로 선한 체험을 뜻합니다. 선한 체함을 뜻합니다. 선한 척, 선한 체함을 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크게 책망하신 것으로 이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고요.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22절 선지자의 소명언식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는 자기는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민족을 살리기 위해 사명자로 세우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으며 진흙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의 낯을 피해 다녀야 하는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박해와 모욕을 당했던 에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앞에 두고 다시 일어서서 예언을 하며 도고의 기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깨우치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민족의 죄를 두둔하며 인간적인 인기 전술을 펴고 있을 때에도 에레미야는 민족이 참으로 살 길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더욱 핍박을 받아야 할 말이지만 그는 민족을 살리려는 일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개인의식을 떠나 위기 앞에 있는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깨우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소명이라는 것은 클레시스,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회개하고 믿으라는 소명과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소명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65편 1절에서 14절 본문 풍성한 언총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람 말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풍성한 언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언총인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기도의 응답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 언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온인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체험 있는 믿음은 권한이 임하고 민족이 있고 곡식의 풍성함이 있고 담비로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언총이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산을 세우셨고 바다와 훌륭한 물결의 요동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순리대로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한치의 기도 늘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죄 많은 유한자이지만 여호와는 무한한 분이시며 사막에서 만나를 시온에서 물을 넘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언총이다. 4절입니다. 주의 뜰은 예배 드리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주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허락된 장소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와 은혜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풍성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속성이며 따라서 성도는 다윗의恩총을 깊이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인간이 인간됨을 점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헨,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65절에 이어서 65장에 이어서 다음은 시편 8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장 1절에서 7절 본문 내용입니다. 성도의 신앙이란 내용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라 자손이 보존한 성전 순례의 노래에 시편에 보존되어 있는 최고의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전 인격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잃은 선민은 참새와 제비가 제 집으로 살 때 행복한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가 참 행복이요 축복임을 성전을 잃고서 깨달은 깊은 고백인 것입니다. 성전 회복의 확신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恩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이며 비록 현실은 눈물 골짜기의 삶이라도 하나님은 샘물과 이런 비의 축복을 주시며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보장을 재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 마지막 명령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역을 견실히 이행하라는 명령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첫 번째로 명령의 내용 진술입니다. 5절입니다. 감각적이고 신기한 것을 병적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경험에 도취되지 않도록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의 배경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 영생의 확신과 어의 면류관에 축복된 소망을 갖고 있었으므로 요동치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망은 디모데도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파하는 직무를 다함으로 어의 멸류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명령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할 일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오더입니다. 오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시키는 분부 또는 그 말이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커맨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본분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22절 확신과 인사라는 내용으로 어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새로운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바울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를 변호해 주려고 자원하는 변호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우정을 표시하는 큰 위험이 그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편에 서 있던 정인들조차 그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니 분명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동행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으로 채우사 그의 당면한 사건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강건케 한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구출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그는 미래에도 구출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순교라는 문을 통해서 모든 악한 업무로부터 구출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세의 행복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뇌세의 영생 복락과 부활의 소망이 열린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것은 assurance, 이 용어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받은 신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께서는 이를 신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경험과 구원의 확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에서 17절 본문 내용은 겸손하게 기도하자라는 내용을 어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두 사람의 기도자가 등장하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소위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감사도 참된 감사가 아니고 어리석이며 형식적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도덕적인 결백을 자랑하고 종교적 의미에 충실한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애통해야 하는 세리를 보고 그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얼굴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할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3절라고 기도한 것은 극도의 겸손과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응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고 시편 10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기도자여야 합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응답이란 것은 리플라이, 불음이나 물음에 응답하여 대답함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대답을 뜻한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 특수 계시, 완전 계시에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말씀은 항상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예배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자기의 것만 구하는 이기주의 신앙에 흐르기 쉬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먼저 구할 수 있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제가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남을 용서하는 관용을 갖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으로 소재되고 수리된 마음으로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는 말씀을 공부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섬겨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저에게 먼저 들려주신 주님, 하나님의 복음은 등불과 같이 밝혀져 비추이고 있으며 숨겨져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복음의 빛을 받아 밝아지게 하옵시고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